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온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와 등고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온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온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온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제 이 주간에는 봄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3월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펼쳐집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지금 오미크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 남은 여생 삶이 펼쳐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상관없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이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 큰 기쁨과 치료를 임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에드워드 모터라는 37살 된 캐비넷 제조공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식으로 망치질이나 두들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는 거야. 이 열등의식, 반항, 원망, 삶은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강대상에서는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나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터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철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철공소를 소유하는, 곧 철공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그는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마침내 자기가 일하던 철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더 큰 철공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해서 그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살 되던 해에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랐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37살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방황했던 그때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워 자신의 재산을 들여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자, 그래 자기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던 첫날, 그는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자신의 최종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을 둘러보십시오.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몇몇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그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의 고백이요 기록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말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부끄러워합니다. 외모로 부끄러워합니다. 소유한 것이 적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배운 것이 적다고, 그래서 배운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합니다.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이요 쓸데없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할 죄인들이 전혀 부끄러움할 줄을 모르고 삽니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도둑이나 살인마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의와 거짓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는 도덕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 사회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것으로 달란트를 남기고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끄럽지 않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열정적인 설교가 끝났을 때 저명한 영문법 학자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씨, 당신은 부끄러워할 줄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를 형편없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30번의 설교에서 45번이나 문법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디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저는 짧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어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를 통해 달란트를 남기고 열매를 맺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수치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소망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책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무리들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을 모함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있어 지금 외적인 환경 요소는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으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무엇을 하느냐 등등의 이러한 조건적인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교회 시설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좋고 사람에게만 좋을 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썩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 살아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이 더 나을 것이므로 자신은 죽어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유익하므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디 있느냐보다 어떻게 샀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사랑받던 아버지 품에서 애굽이라는 낯선 환경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가 있죠. 임종하시기 전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장로님은 임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먼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수고하셔야겠군요. 슬픔도 없고 한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저 천국이 보입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만큼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항상 가지고 있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항상 동일하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고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있기를, 그런 것이 오늘 의식이 살아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의식으로 살아갈 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소망을 배웠습니다. 그의 소망은 소멸되고 힘없는 것이 아니라 생의 원동력이요 하늘나라 그 자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다. 이 소망의 삶으로 인해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소망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회에 큰 소망과 힘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씨앗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